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사랑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고받는 그 사랑과 또 우리들이 갈구하는 그 평강들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공간 가운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공간 안에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공간 안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찾아가셔서 두드리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주님의 그 평강으로 감싸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주님의 그 기쁨을 간구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그 심령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혼구한 심령들이 있다면 고난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아프고 치유되고 또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그 샬롬의 주님께서 기쁨의 주님께서 아버지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부어주옵소서. 평강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 그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셔서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두드리시고 만지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에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이 그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공간 안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예배하는 그 심령들, 그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예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병든 우리 몸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묶였던 그 모든 결박들 끊어내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매달리며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실수투성이들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이 손을 붙잡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결박을 풀어주심을 아버지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을 아버지 들어응답하시고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이곳 가운데 결박으로 묶여있는 것들 그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안수하시는 그곳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풀어진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 가가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여러분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두 손으로 그곳에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포개어서 그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곳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치유돼야 될 것들, 회복돼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부분들 회복되어지고 결박이 풀지 않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공간을 주여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지하 1층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지상 9층까지 아버지 이번에 있는 모든 환자들의 그 결박들이 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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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부르짖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진행하시고 아버지 진두지휘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창조하시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던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우리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과 성화를 고치려 해도 목이 곧고 고집이 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복을 주는 대상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심을 알고 믿고 찬송하는 백성들은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던 그 역사는 과거의 먼 기억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잊혀있던 그 기억들이 쓰여진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낭독되고 묵상되어질 때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울 때 우리의 어두운 눈들이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을 하여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생의 영광과 자랑의 목을 매면서도 심판주로 오셔서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세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함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 혹은 살아서 무섭고 두려운 그날이 닥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날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루어질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구원받고 부활하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지만 이 기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괴로워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과거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의 아픈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입원했던 기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들과 가로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병원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풍성한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입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영혼을 터치할 때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칠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인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읽으셔도 되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행복이 어떤 것일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껴질까?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가장
가장 재산이 많을 때,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내가 원했던 그 나의 자녀가 그 원했던 부분에 충분히 도달했을 때, 저마다 각자의 행복의 그 행복관이 다 있죠.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 행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기에 가장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일까를 대답하는 게 일치되어야 되겠죠.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게 무언가요? 어떨 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지나요? 몸이 안 아플 때, 우리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그 사람의 발걸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가장 행복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은 추상적인 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복으로 느껴져서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찾아 헤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팩트죠, 팩트. 하나님의 나라는 팩트예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팩트인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어떤 사람이 모를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서기관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나름 공부했다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눈을 가졌지만, 눈은 떴지만 그 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주님을 앞에 놓고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달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내세우는데,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돼. 지금의 너희들의 그 모습, 너희들의 그 잘난, 그 교만한 모습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돌이켜야 돼요.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인가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들 같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어린아이 생각하면 뭘 상징하나요? 순전함이잖아요. 순전함. 때가 말 그대로 세상 어떤 때가 묻지 않은 것들, 오염되지 않는 것, 부패되지 않는 이 순전함, 어린아이는 순전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세상 그 많이 배웠다 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은 때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세상적인 부분에서, 그 때가 묻어있는 오염되고 부패된 그 부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고 보고, 보는 대로, 순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가 묻어있는 사람들, 오염된 사람들은 보여줘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내가 메시아라고 보여줘도 오염된 그 사람들에는, 세상의 그 때로
포장이 되어 있고 세상의 그 부패한 모습으로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어린 아이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아는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예화를 드시면서 누가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인가를, 그래서 그 순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들이 생각한 행복,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한 율법사가 등장하죠. 율법사는 누구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박사라는 거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박사를 등장을 시켜서 천국을 알고 또한 그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하는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박사인 것을 알기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27절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 박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마디로 핵심 한마디를 이야기해라 라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입을 열어 대답했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옳도다, 너는 참 올바르게 잘 깨달았구나, 깨달은 대로 네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율법사에게 질문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통하여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의 29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에 자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 예화를 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 강도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어떨 때까지 때렸어요? 죽기 직전까지. 거반 죽은 것을 거의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때리고 나서 그 강도들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누가 등장해요? 제일 첫 번째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한 교회의 큰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그 믿음의 거장들이 한마디로 그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 제사장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추론 끝에 아마 예배드리러 가겠죠. 예배드리러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지고 거의 의식이 없는 형태의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떤 게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조치하지 않았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땠어요? 피하였어요. 피하는 핑계. 그 핑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무슨 말씀? 율법사가 정하는 그 말씀.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또 한 사람 등장시키죠. 한 레위인을 등장시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 레위인은 성막에 쓰던 모든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모든 것들을 집례하고 한마디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수종 드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삼았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잖아요. 그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앞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피하였어요. 그 레위인도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주님의 일을 수종 드리는 그 일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행여나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가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은 한마디로 그 예전에 아수르 이민 정책에 의해서 혼혈 피가 섞이고 이주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이고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개만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거절당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등장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도 뭔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어디 쪽으로 여행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인도 가장 급한 그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33절, 여행하는 중 그 쓰러져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나머지 위에 있는 두 사람은 그를 피하였지만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긍휼, 이 자비, 이 하나님의 그 mercy, 자비가 발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가 발동이 돼서 가까이 가는 거죠. 더 이상 피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쌓으며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119로 불러줬겠죠. 빨리 119로 불러서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주고,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또 돈을 주고,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겠죠. 그 이틀 자기가 벌을 수 있는 이틀의 품삯을 주면서 이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간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떠나는 것까지도 감사한데, 이들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케어하다가 부족한 돈이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줄 테니 제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지금 앞에서 제사장과 레인이 피하였던 그 이유는 내가 세웠던 그 목표, 그 여행에 누가 될까봐, 뭔가 손해가 될까봐 피하였지만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던 거죠. 행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그 일들을 하다가 무언가를 놓치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내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놓칠 수도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말씀을 연구하여서 가르치고 말씀의 포커스, 초점, 핵심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그 한 예화를 설명한 후에 그러면 네가 질문했던 그 이웃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37절, 36절 여기에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37절 그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오염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바로 어쩌면 좋아, 아빠 어쩌면 좋아, 엄마 어쩌면 좋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빨리 119 불러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동동거리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오염된 그 사람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어린아이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면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오염돼가나요? 그때 그 옆에 서 있는 그 어린아이의 손이 동동거리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다 잡아채면서 가지마!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뭔가에 휘말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저기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어른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네가 가야 할 것은 그게 아니야. 그곳에 가면 뭔가 손해볼 수 있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그 일들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가야지 이거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 어른의 생각을 받기 전에 교육되어지고 세상으로 부패되어지고 오염되기 전에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동동거리지만 이미 오염된 어른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어린아이인지를 두 번째 예화를 드는데 오늘 38절 여러분 안 읽었죠?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두 자매를 등장시키지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설명하고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들었던 애화는 두 자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자매는 마르다라는 자매, 또 한 자매는 마리아라는 자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사랑의 표현 방식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대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했으면 좋을 건데 이 마르다에게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은 바로 뭐냐면 동생을 보면서 동생이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 동생은 주님 앞에 앉아서 나를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꼴보기 싫은 동생 좀 보내주세요 하는 그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심지어는 왜 저래? 라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바쁘지만 또한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더 바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생을 미워하면서 또 더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동생을 소개를 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 마리아의 모습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랑의 주님을 향한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본문의 전체적 흐름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섬김의 사랑의 표현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마리아의 모습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40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일하지 않게 주님 좀 뭐 어떻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른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 주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이 많은 일이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또 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 하면서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몇 가지 하면서도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라면 그거 하나만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중요하니까 너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은 네가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섬기는 그 일 좋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그 일이라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도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을 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와는 다른 모습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좋고 네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것도 좋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한다라는 그 말은 그 주님을 택하는 분주한 주님을 음식을 만드는 그 일 위에 또 다른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죠.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거 그거 좋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해야 될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면서 네가 근심하고 분주하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웃을 불편한 마음을 가진 그 이웃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면 이러한 마르다가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은 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마음은 언제부터 이런 마음들을 가질까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떨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장 옳은 모습이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바쁜데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옳지 않아.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상대방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옳은 것을 향해서 나를 도와야 돼.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님께. 이러한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생기나요?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짓밟아야 돼요? 상대방을 짓밟아야 돼요. 상대방의 그 어떤 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상대방의 모습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짓밟을 때에 내가 인정받고 옳은 길로 옳다라고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그 사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에 아닌 오염되고 부패된 그 모습에서는 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까지 가서 제발 나 좀 도우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급하신 거예요. 아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 한 가지,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한 가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 그 이웃을 존중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 방식들을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식을 택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예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또 마르다의 행동과는 반대로 마르다의 행동은 오염된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인정하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은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나는 모습들, 다른 사람 꼴배기신 모습들을 보면서 헐뜯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게 어린아이인데 그 모습에서 오염되면 아니야, 제가 잘나는 모습을 짓누르지 않으면 네가 앞설 수 없으니까 너는 저 사람을 짓눌러야 돼. 누가 교육시켰어요? 우리가 교육시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외국이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외국 같은 데서는 상대방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요. 정말 잘한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그 좋은 땅덩어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돼 라는 사고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의 이 행동과는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웃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인정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어린 아이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또한 마르다와는 정반대된 모습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앉으라 하면 앉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하시면 나의 손해를 뒤로 하고라도 저 사람을 인정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지는 그러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율법사가 질문하였던 것처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또한 내가 무심코 아니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나치고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싸매주고 또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잘못된 발걸음은 무엇인지, 내가 이미 잘못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주님,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야 될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지나치고 또한 외면하였던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외면하였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 주님, 그 사람 앞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대의 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지금 살아왔던 모습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아버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한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될 자리로 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와 함께 우는 자로, 그를 위로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내 몸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그 싸매어져야 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주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으며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